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9장 23절, 빌립보서 1장 27절 세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또 고린도전서 9장 23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또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세 군데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삶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시는지를, 또한 어떻게 믿고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장차 어떻게 결정하시겠다라는 마음을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두루 말씀 안에서 잘 살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내 복음에 참여하여 심판을 면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내 복음이라. 오늘 말씀을 하시는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인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만난 가운데서 사명을 직접 받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그런 사도가, 오늘 12사도 중에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를 부르신 그러한 사도입니다. 이 사도가 오늘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26장이죠. 26장 14절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땅으로 엎드러지고 난 후 내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히브리 방언으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들을 걷어차기가 내게 고통스럽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내가 대답하였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나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너의 발들로 서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위하여 너를 종으로, 그리고 내가 나를 보았던 것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지게 할 것들의 증인으로 지명하려고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준비한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가 로마서 2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인데,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즉 심판하시는 그 날을 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판단하시는 날에, 이제 우리 개역 성경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밀하다라는 이것이,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크립타라는 단어인데 형용사예요. 그리고 목적격, 중간태 복수, 대격인데, 즉 이것은 어떠한 목적이 아니고, 즉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형태들을,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형태들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그날에 그랬어요. 우리 개역성경은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크리네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거는 동사인데, 즉 직설, 현재 등동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누구든지 심판하는 그 날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어느 쪽으로 서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서느냐, 하나님이 버리는 쪽으로 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갖는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고 주님이 오시고 또 그 외에 많은 사도들, 오늘 그리고 또 바울이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즉 높은 자라는 뜻을 가진 사울이고, 바울은 낮은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즉 심판을 면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일렀다라는 건 가르쳤다, 보여주었다, 깨닫게 했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른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믿으면, 내 뜻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뜻에 합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는 사람을 보고 또 칭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원망하는 경우도 있고 책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적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흰자 원문 번역 히브리어 원문 번역을 민수기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입과 입을 맞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말에는 대면하고 그렇게 얘기를 썼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원래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원래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이 맞지요. 그렇잖아요. 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게 대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말씀하게 하시려고 입과 입을 맞대고 그리고 형상을 보면서 즉 모형을 봤다는 거예요. 모세의 또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말할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건 빼놨어요. 우리 번역성에. 그리고 비밀스러운 말들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비밀로 이렇게 귀 속에다 대고 아니면 너만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두 분이서 확실하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왜 모세와 이렇게 대화를 하셨을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인도하에 이제 이끌어낸 모세지만 즉 총지도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대표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는 모세로 인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형상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그렇게 얘기했어. 보겠거늘 확실히 보는 것인지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보겠다는 얘기인지 이렇게 분명치 않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볼 것이다. 확실하게 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모세를 하나님이 명칭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종이라고 했어요. 내 종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물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다. 일국의 대단한 어느 대통령이 나왔다 하면 그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을, 국민을, 나라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무한한 권세가 있어요. 권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즉 국민이 보장시켜줬잖아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다스리시는 그분이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즉
너희들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스릴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가볍게 생각하고 그를 비방했다고 말이야. 비방했다는 비평이야. 잘못했다고 그를 꾸짖는 거나 같은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을 하시든지 지도자를 세워놓으시고 그 지도자와 어떨 때는 대면에서 은밀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또한 은밀한 것을 또한 원하실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하시는 날 그 심판이 어떻게 돼요? 은밀히 심판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땅으로 엎드리고 난 후, 이건 아까 저기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아까 중점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어느 방언으로 말씀하셨다? 히브리 방언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히브리 방언으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는 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그 자손이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선을 베풀고 도우고 정말자면 봉사를 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은밀하다는 건 뭐야? 누가 했는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도 지금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많은 돈을 저축해가지고 그렇게 안 쓰고 안 먹었겠죠. 먹을 거 먹고 흥청망청 쓰고서 남은 돈을 갖다 그렇게 기부하지는 않을 거다 말이야. 근데 안 쓰고 전략해가지고 어떤 분은 폐지를 주워 모아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그 돈을 모아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몰래 도우는 단체에 기부를 하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부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은밀한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선을 베풀더라도 이런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 그렇게 은밀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못 보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행하더라도 은밀한 중에서 또 보신다 그 말이에요. 은밀한 대로. 그러니까 보시는 분, 즉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모든 걸 행하잖아요. 행하면 분명히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그까지 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게서 그냥 떠나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로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헌금을 하든지 연보를 하면은 그 연보로 인해서 내가 다른 일이 잘 될 것이다 뭘 바라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아니 또한 내가 도와줄 자 꼭 도와야 할 일 이런데 은밀히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를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왜 갚아주느냐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셔서 그렇게 갚아주셔야만 그가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야. 특히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일꾼으로서 택함 받은 분들은 이 복음에 참여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행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 아까 본문을 읽었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모든 것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렇다. 그 이제 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내가 복음 때문에 모든 것들을 행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얘기해요. 원문 번역이에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복음 때문에 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전부 다 복음 때문에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의 공동 참여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동 참여자. 공동. 뭐 상당히 범위가 넓죠. 공동이라고 하면. 첫째 누구와 공동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과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공동 참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위로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동이에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복음이라면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계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고 이 진리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갚아주시고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2절에 보면은 고린도서 9장 22절에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원문 번역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약한 자들에게 약하게 되었다. 비슷한 말은 되겠죠? 내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약한 자들은 상대에게 눌리는 자들이죠. 힘 있는 자들에게 눌리는 자들이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고 아는 게 적은 자들이고 여러 가지로 약하다 그 말입니다. 적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약하게 되었다. 내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되어왔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하게, 강한 자들에게는 또 강하게 되었다는 얘기도 돼요. 즉 불쌍한 자에게는 불쌍한 자같이, 또 담대한 자에게는 담대하게. 바울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운 최고의 지도자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한 사람이에요. 최고로 능통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왔다. 온갖 방법으로 내가 어떤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즉 한 생명을 살린다, 즉 구원을 시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능 탤런트 같은 거죠. 생활도
그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다름질을 하는데, 이제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데, 다름질을 해서 모두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번역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경쟁하는 모든 자는 모든 것들을 자제한다. 경쟁하는 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저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즉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접속사. 그런데 참으로 저들은 썩어질 면류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세상의 부귀 영화는 다 썩어지는 거예요. 잠시 후면 떠나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어느 누가 이 땅에서 1000년을 살겠습니까? 그 누가 200년을 살겠습니까? 그 누가 세월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세월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더라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가졌다 하더라도 놓고 그냥 가는 게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적신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까 적신으로 돌아간다. 내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모태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게 인생이다 그 말이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많은 걸 얻었다 하더라도 다 썩어질 것을, 즉 면류관 만들어 쓰는 거예요. 만들어 쓰는 게 면류관이었어. 인생 스스로가 만들어 쓰는 게. 근데 그러나 썩지 않을 것을 받기 위하여 그랬어요. 썩지 않을 것. 썩지 않을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 심령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썩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승리관을 얻어요. 승리관. 그래서 이 승리관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사는 거야. 끝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없이 살아간다. 오늘 번역성경 2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고린도서 9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불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달린다. 즉 내가 달려갈 길은 확실하게 내가 본 것 같이 달려간다 그 말이야. 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봤거든요. 그 능력을 봤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쓰려고 준비했더라고. 그렇게 아까 사도행전 26장에 더 읽어보면 준비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달린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달린다. 내가 허공을 때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주먹으로 친다. 확실하게. 물체를 내가 주먹으로 때릴 때 내 주먹이 아프듯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간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공회라고 이렇게 이제 성서공회라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인데 이 공회는 엄청난 곳입니다. 이 공회가 어떻게 했어요? 이 공회에서 바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정말자면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게 이제 좀 말이 좀 그렇죠. 이제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써. 즉 공회 앞을 떠나가 가지고 근데 개혁성경 번역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공회의 면전에서부터 가고 있었다. 공회의 면전. 즉 그 공회가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알면은 정말 잡히면 죽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회의 면전으로부터 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예요? 자기 이름 바울의 이름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날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다라는 것을 찾기가 많은 것 같지만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참 공회 앞을 지나가면서 즉 자기가 잡히면 그들에게 잡히면 죽을 각오를 그렇게 험한 험지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즉 그렇게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매맞고 그런 것이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날을 성전 안에서 집을 따라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집에 또 집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들은 중지하지 않고 있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에서와 집에서 계속 반복해서 여기서 이 집에서 저 집에서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않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면서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란 뭐예요? 그냥 뭐 어디 기쁘고 즐고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그 피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이 말을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 말을 전파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주신 사명의 불순종을 피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는 불순종하기가 참 쉽죠. 근데 우리는 불순종을 안 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어찌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면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 첫째는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은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일을 시키는데 작업을 지시하는데 지시하는 그 사항을 잘 보고 듣고 그리고 작업을 하면은 하루의 작업이 설계도가 아니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작업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을 지시자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건성으로 들었어. 건성이라는 건 듣는지 마는지 귀념으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설계도를 제대로 보질 않았어. 설계도를 본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어진 것을 자세히 잘 살펴서 그대로 치수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설계도에서 한 그대로를 가지고 작업을 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복음의 설계도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는 성경이에요. 성경. 진리의 말씀이다. 이게.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많이 차이가 나요. 또 그럼 그것뿐입니까? 생각의 차이도 많아요. 자기 견해의 차이도 있고. 또 잘못 생각은 철학자들이에요. 또한 세상의 지식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 즉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직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번역 성경을 봤어요. 원문 번역 성경에 뭐라고 썼느냐? 단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행동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제 생활하라 행동하라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시민으로, 즉 백성으로 이거를 빼놨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고 나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고 나서든지, 내가 떠나면서 너희에 관한 것들을 내가 듣든지 하도록 내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것을 너희가 한 목숨 안에서 복음의 믿음에 함께 분투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합당하게,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생활을 해라. 즉 내가 너희에게 일렀는데 너희에게 일른 이 말대로 너희들이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볼 것이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을 갖지 말고 한 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너희가 굳게 서 있다. 굳게 서 있다는 것을, 즉 서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합니까? 서 있다라는 것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 있다라는 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영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한 목숨 안에서, 즉 한 목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의 믿음 안에 함께 분투하면서, 즉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그 말입니다. 이겨라. 그래 인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성경 28절까지 보면 그리고 너희가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놀라게 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가 누구든지 그들에게 멸망의 증가가, 그리고 너희의 구원의 증거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즉 듣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그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의 길로 점점 더, 가증한 멸망의 길로 더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정해져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이 너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단지 그를 믿는 것뿐 아니라 도리어 또한 그분을 위한 것인 고난을 받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던, 그리고 지금 너희가 내 안에서 듣는 것과 같은 바로 그 싸움을 너희가 가지고서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복음.
그래서 지금 주신 사명에 불순종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즉 우리가 신앙을 열심으로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원하시는 뜻대로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을 버리고 성숙에로 인도되자. 즉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거에서 머물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거에서 맨날 머물면 맨날 그게 그거야.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다 그 말이다. 즉 젖먹는 신앙이죠. 어린 신앙이다. 유아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냥 시작할 때 그 시작한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안식하는 믿음을 갖자 그랬죠. 안식하는 믿음. 즉 사도들이 안식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죽음인지 삶인지 모르고, 응? 태풍인지 광풍인지, 응? 아그리파 왕에게로 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리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응.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안식. 그래서 죽은 일로부터 회심과 죽은 일이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게 죽은 거예요. 머무는 거, 잠자는 거, 앉아있는 거. 그래서 이 회심이 뭐예요? 돌이키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맨날 앉아만 있으면 엉덩이 아프잖아. 일어서라 그 말이야. 일어서면 걸어라 그 말이에요. 걸으면 뛰어라. 가면서 외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기초를 다시 놓으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는 그 기초를 다시 놓으라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성숙의 길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 완전한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5장 5장에 보면은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으로 가지 않는다. 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내 말을 듣고, 응?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즉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것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돼. 그렇게 되면. 그리고 심판으로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젊은 믿음은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으로 가지 않는다. 다만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에 옮겼다라고는 하지만 말로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번역 성경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때가 오고 있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를 들을 때가 지금이다. 지금. 그때도 지금이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듣는 자들은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들어야죠. 진실로 당부하시니까 진실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6장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거한다. 지금 기록된 성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것들 위에 더하면, 기록한 말씀 위에 더 얹어서 다른 말을 갖다 붙여 넣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온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다. 재앙이라는 건 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죽음뿐이죠. 그 재앙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써요?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두루마리의 말씀들로부터 제거되면 하나님께서 그 몫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에게 주어질 것을 제거해 버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제하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온 생명의 나무와 거룩한 성읍에서, 생명의 나무 그리고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죠. 거기서 제하해 버릴 것이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셨다. 확실히 내가 신속히 온다. 아멘. 주 예수여, 당신께서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함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이 이제 제일 성경 끝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 붙이고 빼고 그러지 말으라고 했는데 번역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거 큰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본 성경을 바로 번역을 제대로 해가지고 성경이 좀 바로 된 성경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서 공회에서 이렇게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연구를 해서 다른 원문에서라도 봐서 공부를 해서 찾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공부를 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해야 복음의 온전한 참여자가 되어져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제껴버리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까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이렇게 좀 순서가 잡히지 않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번역 성경, 즉 한글 개역 성경과 원문 번역 성경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 설교가 되지 않고 강의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